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의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적 기준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날마다 주님앞에 엎드리게 되면 엎드리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시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만들어요. 꼭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것만큼 영적으로 치유가 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반드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주님이 건져주시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수박 겉핥게 시골 기도하는 사람은 일평생 응답이라는 걸 몰라요. 세상 사람이 받는 수준의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은총이지. 우리는 특별 은총의 은혜를 입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6번째 시간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비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까? 많은 사람이 이걸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진짜 원수를 사랑할까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 못해요. 실제적인 상황이면 못해요. 이건 뭐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야 영적인 승리를 이룬 거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여전히 원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수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소욕인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자녀의 삶은 절대 사탄의 소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됐고 거기서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삶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삶의 공식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삶의 공식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신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한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예외 없이요. 예외 없이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예외 없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으로 그 능력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은혜라는 거예요. 눈으로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삶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는 걸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어서 이 몸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내 인간의 욕망과 의지를 따라 사랑할 수 있는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에서 거듭난 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 영원히 값지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묵상할수록 은혜가 넘쳐나고 그 안에는 통곡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에요. 그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나는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든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성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짓거리를 해요. 차가운 이성을 따라, 선악한 논리를 따라, 흑백 논리를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소속이 바뀐 자들에게 가장 먼저 영적인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이룬 자로서 이웃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 죄악된 저주의 수욕,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악된 저주의 수욕을 온전히 제거한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돼? 이웃과 평화를 이루게 돼요. 저절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사탄의 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악된 저주 중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평화를 이루기를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웃과 화해를 이루려도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하나님과 원수가 만드는 죄악된 저주의 세력이 근원적인 저주의 죄가 씻겨지고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영적으로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게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다. 직책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웃과 싸움박질하고 원수 맺고 원한을 품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은 죄가 없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온전히 씻겨진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룬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도의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저주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죄악된 인간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요? 다시 얘기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직사를 당해요. 직사를, 하나님을 대변하는 순간. 근데 어떻게 죄가 있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이웃과 화평도 안 하고 화해도 이루지 않고 원수를 맺고 원한을 품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재정돈이 돼야 돼요. 지금 이게 다 그런 유형을 따라 그냥 한국교회가 부흥이라는 걸 외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거지 떠주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분명한 거예요. 어둠이 떠중이 아닙니다. 혼돈과 혼미함이 아니에요.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안에 흑암과 공암 속에 갇혀있는 그 지구가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기 하잖아요. 흑암이 떠나가고 공암이 물러가고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게 빛이에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혼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혼돈이잖아요. 구원의 혼돈. 엉망진창. 이런 걸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지금도 모두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일개 소수의 지금 작은 교회 정말 연약한 종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진짜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끌고 다니잖아요. 엘리야도 혼자 기도해요. 모세도 혼자 기도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은 혼자 기도합니다.
둘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적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기도해요. 혼자 하나님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가 소리 없이 녹아져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크리스찬, 천국의 시민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동시에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떼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런데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끝없이 영적전쟁의 실패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주님은 마태복음 5장 하반절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죄악으로 갇힌 우리가 하루에도 12번도 더 원수를 맺고 원한을 품고 상처 속에 매임받아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네 번째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통해서도 기막힌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바로 이 세상의 삶과 180도로 전혀 다르다. 그 생각이나 사고나 의식이나 존재함이나 삶의 방향이나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여정들이 180도로 다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율법에서는 우리의 생명, 서로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사랑만 하고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 모든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보복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갚으실 거니까 갚으실 거니까 너희는 무조건적으로 눈에는 눈이요 이에도 이가 아니라 눈에도 사랑으로 이에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가지고 있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싸움 박자라고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한 마음 갖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남으로 승리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를 향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끝없는 고통과 심중에 매이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죽었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에 가지고 있는 마귀적 본성인데 그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신령은 누구를 죽여야 되고 누구를 파괴시켜야 되고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경쟁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밟아야 되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희생물이 되어 그 사람을 올려주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세상은 밟고 올라가는 건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 잠시뿐 인생이고 이 세상의 삶은 잠시뿐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로서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고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켜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들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서 그 사람을 살려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와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 속에는 남을 죽이고자 하는, 남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남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그 죄악의 꽃을 피우고 그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천번방아를 죽었다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아무 일 없는 척 사랑으로 돕고 그 영혼에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의 원죄를 따라 그 비유전으로 마귀적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천번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 죄악된 인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눈꼽만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어질 고통을 다 겪으세요. 근데 왜 예수님은 승리하셨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승리 못한다고 했을까요? 잠시 후에 그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러면 성경 속에서 오늘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요, 성경 속에 나타낸 제자들이 그런 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원수가 죽여도 주님은 먹이고 목마르고도 마시는 삶을 살다면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영적으로 승리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이 11에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가 죽이면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자살행위잖아요. 적군에게 자신의 생명을 그냥 송두리째 날 잡아잡수 하면서 혼나가는 것 같잖아요. 더 나아가,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하는가? 70번씩 7번까지도 그리하라. 우리가 그 용서의 영원 무한한, 그러니까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한대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그런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예외 없이 이 땅에 원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예요?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가지고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왜 그래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따지는 사람과 적지기 작은 걸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다 이걸 이겨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영적 은혜성이 있던 사람이 그 능력을 상실하거나
아니 은혜가 조금 영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다 이기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중심으로 각각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 사랑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영적인 해답은 오직 한 가지. 누가 함께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어집니다. 내 힘을 하면 천만만을 죽었듯이 하나도 0.0000001%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쉬워져요. 용서가 쉬워져요.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끌어안아요. 전 기가 막히죠? 여러분 땅을 기는 벌레들은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푸른짝 놀라는 새들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어떻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야죠. 그래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매이질 않아요. 그 삶 자체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도 용납도 끌어안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누가 나에게 가를 해도 그 자체를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 자체가 안 돼요. 누가 나를 해코지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속에 신경이 있어서 그게 기억되지도 않고 저쪽되지도 않아.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영적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의식과 존재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의 영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이게 뚫고 들어와요? 응? 이런 것이 반응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사탄의 세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이라는 자체, 원수라는 자체, 원수 맺고 원한을 품는 자체, 두고 보자는 아직과 고집과 혈기의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난 자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응? 고래등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그런 처참함이 이루어집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여러분 홍해바다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요단강이 어떻게 육지처럼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육지 그냥 그 물이 그쳐버리잖아요.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해요? 기도원이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그 싸움을 그 상대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300인의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10만 5천 명을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 상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난고불량 여리고성이 그는 난고불량이기 때문에 천연 요새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걸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걸? 응?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죽어도 깨어나도 할 수 없죠. 근데 그게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시군용업보다 쉬워진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긴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을 터뜨리는 거나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사람의 의지 속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도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 그리고 내가 걱정해. 내가 염려하고 싸움박질하고 투쟁을 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면 머리 돌아라 생각하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승리는 너무나도 쉬워진다.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르리라. 주님과 연합을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속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과 내가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 어딜 가든지 당할 자가 없게 되는데, 원수까지 나를 돕는 손길이 되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을 박혀 죽어지게 되면 너무나 쉬워진다.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면 죄악된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죄악된 아주 고지가 혈기가 모든 것들 다 제거되고, 우리 의지가 다 완전히 꺾여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힘이 들어갈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답을 그대로 주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사시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예요. 내 뜻대로예요. 절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넷째는 철저히 나를 위면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너무나도 쉬워진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 이 장애물들이 철저하게 다 제거되고 씻겨질 때 영적으로 내 마음이 형성되는 마음인데, 영적으로 그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난해질 때 천국이 저희 것이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나를 끝없이 가로막고, 나를 끝없이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들고, 우리를 끝없이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된 저주의 장애물들, 이 저주의 세력들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 죄악된 세력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그것을 씻어내고 또 씻어낼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하도록 영적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는 주의 자들은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을 해요. 그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어서 철저히 죽어져 봐야 그걸 영적으로 느껴요. 성령 안에서. 이걸 느껴야 됩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리석은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영역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영적인 죄악된 장애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고 씻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기억도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어떤 것도 내 안에 남아있어는 안 돼요. 내 의식에 어떤 것도 내 안에 존재돼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게 비워지고 씻겨져야 됩니다. 내 기억의 창고 속에, 내 의식의 기억 속에, 내 의식 속에, 나의 존재함 속에, 나의 삶의 걸음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걸음과 인생의 영역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완전하게 제거되고 씻겨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사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진 죄악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신음되었던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다 제거돼야 돼요. 이것이 제거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드러내고 기도해야 되겠죠. 나를 깨뜨려야 되겠죠. 나를 부서뜨려야 되겠죠. 나를 녹아뜨려야 되겠죠. 나를 철저히 씻어내야 되겠죠. 이거를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를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제거되고 제거될수록 어떻게 영적으로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온전해지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이 능력되고 기쁨이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저주의 세력이 눈금방도 숨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심령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죄가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우리 안에 죄악의 상처가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우리 의지가 꺾여지면 꺾여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기보다도 천백만에 더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런 영적인 해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방법이 뭐냐?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 돼요.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를 못해요. 이런 영적인 생명은혜를 신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년 여년 동안에 끝없는 고통과 시름 속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인생의 문제 해결, 빚과 바다라는 문제, 나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거 다 날려버리고 그 많은 것들을 다 기가 막힌 인생 속에 살아있어도 주님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깨뜨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부서뜨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누벼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끝없이 방해하는 내 안의 모든 영적 장애물들,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아담의 원죄를 따라 아버지 씨로 태어난 나는 인생을 살면서 끝없이 이런 죄악의 세력 속에 내가 매 있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이런 끝없는 모든 날들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또 깨뜨리고 또 드러내고 또 깨뜨리고 또 드러내려고 기도하고 내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또 드러내달라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고통과 고난과 시험 속에 주님은 나를 끊임없이 연단 쓰게 주시는데 그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깨뜨려요. 근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내 신용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새겨달라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더라고, 그런 내 성품과 성질과 성격과 죄악들 아직 고집과 이걸 다 제거시켜달라고, 이런 것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다 책임지세요. 고난과 연단 속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연단하세요.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저히 우리 주님의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뒤집어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쉬워져요. 내가 안 변해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응? 안 변해진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여 년 동안 이런 절망과 죽음 속에 있었다고 했어요. 끝없는 절망과 죽음의 고통 속에 내가 있었어요. 아침에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고, 점심때 직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면 20분 동안 밥을 먹고 40분 내지 그 이상의 시간들을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저녁 시간에도 퇴근하자마자 아니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 처절한 시간 속에서 한순간도 주님은 저한테 빚과 바다는 기도,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가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내 심령, 주님은 누구를 원하세요? 나 하나 변화되길 원하세요. 내가 안 변화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구원의 축복도 내가 안 변하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추상적인 얘기고 진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런 걸 체험하여서 성경 속에 나왔다는 예수님의 귀한 죄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림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내가 깨져야 한다는 것, 내가 부서져야 한다는 것, 내가 녹아져야 한다는 것, 내가 철저하게 내 정말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죄악된 저주의 세계 온전히 내 신용 속에 채워져 있는 내가 아담의 원죄를 따라 이 땅에 출생되어 살아왔던 모든 날들 이 죄악된 저주의 세계, 내 인간의 의식의 존재함 속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갈아빠지고 온전히 제거되고 씻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